네, 오늘도 정해진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주처럼 함께 찬양하시는 찬양 시간은 생략하고요. 나눠드린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께서는 가련한 저의 영혼을 아십니다. 지금 저의 심장은 산산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기댈 곳 없는 제가 당신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매번 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병들어 죄에 빠진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당신께서는 욕망에 사로잡힌 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가련한 죄인은 항상 당신의 선한 의지와 사탄의 악한 유혹 사이에서 방황하며 갈등합니다. 저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어 바르고 진실한 길을 선택하여 걷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곁에 있는 이들을 제 심장처럼 돌보게 하셔서 형제의 정을 나누게 하여 주소서. 인내를 주소서. 저를 박해하고 욕하는 이들을 참게 하시어 배반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7번이라도 참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침뱉고 고소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진실한 목회자, 영혼의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고 도와주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게도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만 영원 무궁하기를.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고요. 서신서는 빌립보서 3장 4절 후반절부터 14절, 그리고 복음서는 마태복음서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서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아멘. 이어서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후반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서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서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이제 겸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공동기도문을 이제 매주 한 3주 됐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어제 제가 마지막 점검을 하다가 한 줄이 빠진 것을 제가 발견하고서 이제 나눠드릴 기도문에는 다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읽을 여기 순서에는 그것을 수정을 안 하는 바람에 제가 기도문을 한 줄 빼먹었습니다. 네, 혹시나 또 깜짝 놀라셨으면 또 양해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살피실 본문은 지난주 두 아들의 비유에 이은 또 하나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도 이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고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본문의 결말격인 21장 45절과 46절을 보시면 이제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임을 알아챘다, 알아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두 아들의 비유와 다른 점은 이제 두 아들의 비유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의 역전, 이제 지난주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막내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이제 역할은 사본에 따라서 조금 다른 사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든 막내든 어쨌든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다가도 결국은 불순종한 아들이 바로 이제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반대로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아들이 마지막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던 아들은 이제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이 멸시하고 또 그들을 소위 좀 등쳐먹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은 모두가 이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 두 계층의 역전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데, 바로 21장 43절을 참고하시면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 죄인이라고 멸시하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 역전의 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지평이 이제는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인들을 넘어선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이제 확대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결말에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하는 구절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께서 계속되는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또 출발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것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고 또 환전상인들 그리고 비둘기들을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다가오는 눈먼 사람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을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소위 말하는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내쫓아내던 그런 사람들을 성전 종교의 이제는 핵심 아지트이죠. 성전에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특별히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들에게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또 하나의 두 번째 비유인데 여기에는 이제 집주인이 등장하죠. 집주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제 오이코데스포테스인데 신약 성서 가운데에서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아실 수 있고 또 20장인가요? 이제 그 공평하게 일꾼들을 대우했던 그런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로 사용됐는데 이 집주인은 단순히 집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을 가지고 있는 좀 꽤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포도원의 주인으로 등장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0장에서도 그 집주인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서가 이 집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소위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바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도 함께 읽으셨지만 거기도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 묘사가 됩니다. 정성껏 가꾸었는데 원하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열매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비유이고 이사야 예언자는 바로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농부들, 이 집 주인에게서 이 포도원을 이제 세를 받아서 소작하는 소작농들에게 밭을 새로 주고 집주인은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어 들을 철이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소출이죠.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죠. 그런데 몇 명의 종들을 보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본문의 이야기를 진행을 하며 살펴보시면 그 소작농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돌로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리적인 수로 3명인지 아니면 그렇게 문학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명을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뭐 꼭 그런 맥락에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일의 어떤 그 결과 혹은 증언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한 사람의 말로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복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를 증언을 하곤 했는데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지 복수의 종들을 보냈고 첫 번째 종들은 소작농들에게 아주 호되게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죠. 이 사실을 안 주인이 처음부터 막 버럭 화를 내지 않고 이제는 더 많은 종들을 소작농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소작농들은 이번에도 똑같이 그들에게 행했다는 것이죠.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때리고 아마 일부는 돌로 쳤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마지막 방법까지 동원하게 된 주인은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자기 아들을 이제 그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에게 보내죠. 왜냐하면 그는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죽이지 않겠지. 왜냐하면 아들은 곧 아버지이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그 소작농들에게 보내는데 뭐 결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집주인의 계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 소작농들은 집주인의 아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이 사람은 이제 뭡니까?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당연히 망상에 불과할 뿐이죠.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이 그들의 것이 될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들만 죽이면 그 집주인의 유산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해도 단단히 했습니다. 네,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이 비유를 듣고 있던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포도원 주인이 몸소 직접 돌아올 텐데 그 주인이 돌아올 때 과연 그 소작농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 소작농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야, 이제는 내 아들이 없으니 너희들이 내 유산을 나누어 가져라 할 것 같으냐? 라는 질문이겠죠. 그런데 누가 들어도 그 질문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한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행실, 즉 이제 아들 예수를 나중에 예루살렘 그 성전 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텐데 자기들의 행실을 미리 자기들의 입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인의 밭을 소작하는 농부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조금 좁은 의미에서는 해당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작농들에게서 소출을 받기 위해 주인이 2차례 보낸 종들, 물론 물리적인 숫자로 2차례 이상이겠지만 그 종들은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그 예언자들의 계보의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고요. 소작농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의 선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그들의 범죄입니다. 박해받는 예언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였고, 함께 읽으신 이사야 예언자 역시 그런 예언자의 대열에 속하는 예언자고요. 동시에 예레미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변질한 성전 신앙을 정면에서 비판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앞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 너희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그들의 잘못된 성전 신앙을 비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예언자들의 계보의 마지막에 속하는 세례자 요한 역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와 같은 이스라엘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독서를 퍼부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독서를 퍼부었던 예언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밉보였을 테고요. 그 역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죠. 예언자들이 얻으려고 했던 그 밭의 소출은 무엇일까? 이사야가 고발했던 농부가 그렇게 정성을 가꾸어서 정성을 쏟았던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밭의 소출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맺어야만 했던 삶의 열매. 정치하는 사람은 당연히 공명정대하게 정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종교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돕도록 잘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이들이나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쳐먹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에는 바빴지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소임들을 잘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던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세례자 요한이 비판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대상의 공통점은 바로 변질한 성전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한 성전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합당한 길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된다고, 헌금 열심히 하면 된다고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게 만들기 위해 변질한 성전 종교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당근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세의 상급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헌신하면, 열심히 예배드리면,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헌금하면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열심히 종교 생활하느라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힘에 부치게 헌금하라는 거죠. 시간을 내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죠.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그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질한 성전 종교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세의 상급만을 바라보는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그 당시에요. 고대 사회에 이제 소위 글자를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변질한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집 짓는 사람이 버리는 돌처럼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삶 속에서 맺는 믿음의 열매는 없고 오로지 종교적인 열심만 남은 것은 그 당시의 유대의 성전 종교나 오늘날의 교회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변질한 성전 종교와 똑같은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얘기인 것은 아닐 테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예수를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과 같은 그 예수를 새롭게 짓는 집의 모퉁이 돌로 삼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돌은 심지어 그 위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부스러뜨리는 돌이 될 것이고, 그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인데,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라고 하는 구절이 꺽쇠가루로 묶여 있거든요. 사실 이 말씀이 듣기에도 사실은 좀 섬뜩하게 들려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인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무섭게 그리는 것은 초대교회의 적지 않은 공동체들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나?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전혀 가감 없이 이 구절을 자신들의 복음서에 그냥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신앙은 절대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들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저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복 자판기가 아니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를 부서뜨리는 돌도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음서에 이런 구절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 소장농들이 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착각 뭡니까?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아들이 받을 유산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오해였습니다. 비유의 대상인 예수 당시 예루살렘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이 했던 착각도 바로 자신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막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자신들이 길을 열어주어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정결하다고 선언해 주어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상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길들이고 등쳐먹기를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을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그것과 똑같은 내용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 젊은이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젊은이의 행적을 보니까 자기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가르침은요, 수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고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고요. 그가 선포하는 하늘나라의 복음은 눈먼 사람을 보게 하는 빛이 되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하는 힘이 되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정결함이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하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참된 생명이었고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하는 참된 부요함이었습니다. 점점 더 자기들의 그 호의호식에 대한 그런 근거지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병든 자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병고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좀 돈이라도 더 얻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려야 되는데 더 이상 그 젊은이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하기 어렵게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치유 사역은 안식일조차도 가리지 않았는데 이것이 그들의 신경을 건드린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그 젊은이는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가 하늘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예술은 말 그대로 눈에 가시가 되었고 그들은 예수를 죽여 없애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그 모의는 그들의 근거지인 성전에서 정면으로 고발됩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첫 번째 비유의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는 침묵하시던 예수가 오늘 비유에서는 에둘러 그들에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전에 그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인데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생애 동안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 병자들이 그를 생명의 디딤돌 삼아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 삼아 지금까지 종교 권력에 의해서 피폐해져만 온 자신들의 인생이라는 집을 이제는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새롭게 쌓아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그는 단순히 걸림돌 정도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이 아들을 죽임으로써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완전히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하늘나라의 유산은 이제는 그들에게서가 아닌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다른 민족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죄인 취급하며 멀리했던 이방인들까지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 그리고 그 이름을 따라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나라는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는 열매 없는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 오늘 21장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와 같이, 물론 비유는 아니죠.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마는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단순히 종교 행위로 보장받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얻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이 지시는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분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시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 기꺼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이가 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아는 것일지 모르나 그분의 말씀의 정신을 모르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성전 안에 갇혀 종교 행위에 매몰된 이들에게 예수는 걸림돌이자 더 나아가 결국은 자신들을 파괴하는 돌이 될 뿐이지만 삶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수는 든든하게 그들을 세워주는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렇게 처음은 비록 미약하지만 그들의 시작은 아주 연약한 공동체였지만 모퉁이돌 예수 위에 자신들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던 마태교회처럼 오늘 우리 보금자리 교회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모퉁이돌 예수 위에 우리의 참된 삶의 성전을 세워가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와 또 우리 각자 교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80편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편 80편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뭇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 위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에까지 뻗고 새 수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치우게 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찬송